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열흘 동안 한국 잘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해 주었던 저희 모교인 중국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출신 목사로 이제 집회를 이렇게 부탁해서 잘 다녀왔고요. 여러분의 인사도 잘 전했습니다. 중국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예수마을교회가 이렇게 잘 이제 성장하고 그 인사를 대신 제가 전해왔고, 그 10일간 한 8일 정도 되는 그런 여정 가운데 제가 이번에 인천에 있는 국제성서박물관이라는 곳에 좀 다녀왔어요. 인천의 주한감리교회라고 감리교에서 큰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국제성서박물관이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지금 그 관장으로 임봉대 목사라고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설교했었나요? 수요일 날 설교 한번 했었죠. 왔었던 아주 몇 년 전에 왔었던 그 친구 목사가 거기 관장으로 있는데 이번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그 교회에서 모았던 그런 모든 성서들을 희귀한 성서들을 다 이렇게 전시한 그런 이제 기념식을 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교회 이제 국제성서박물관에 있게 된 동기가 그 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전에 계시던 거기 누구죠?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 목사님. 한 목사님, 교환감독님, 옛날에 감독을 지냈던 한 감독님이 성서를 이렇게 모으셨어요. 한 4천 권 정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옛날 희귀본도 모으고 그런 성서들을 모으셨는데, 이 미국에 있는 UMC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또 미국에서 이렇게 성서를 모으셨어요. 희귀본들을. 초대기에부터 나왔던 성서들 이런 것들을 어디서 그냥 정말 희귀한 성서 사본이 나왔다 하면 달려가서 한 8천 권 정도를 모았대요. 근데 이 미국에 계신 UMC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누군가에게 잘 맡겨서 이 성서가 좀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고 성서의 중요성을 알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한 감독님, 한경수 감독님이 미국에 오셨다가 만나셔가지고 이 미국 목사님이 이거를 이분한테 도네이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8천 권이 넘는 그런 것들을 도네이션 하셔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국제성서 박물관을 그 교회 안에 짓고 성경만 이제 보존한 건 아니고 성막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만들어놔서 거기 이제 보존을 했는데 그런 희귀본들을 이번에 전시를 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 참석을 해서 좀 사진도 찍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사실은 구텐베르크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인쇄소를 처음 만들어서 첫 성경을 찍어내는 그런 구텐베르크의 성경 아주 다 낡아버린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초기 사본들도 있지만 제 눈에 들어온 것들 중에 하나가 그 교회 교인들이 필사한 성경들을 모아놨어요. 필사랑 직접 쓴 것을 말하죠. 필사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권을 쓴 그런 성경들을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고 그 사람들이 생전에 그걸 쓰던 것들 사진을 찍어놓고 그래가지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이렇게 해서 그걸 모아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왔다가 여러분 아레오바고에 한 2권만 제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아레오바고가 있습니다. 그 아레오바고에 한국 성서박물관에 전시된 필사본 성경, 오래된 성서 사본만큼이나 가치 있는 필사 성경.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주보, 이게 교회에서 만들어내니까 인쇄가 아니니까 그 선명함을 다 담을 수 없어서 제가 가능한 한 성경만 이렇게 확대해서 거기다 이제 해놨는데 홍승현 집사라는 분이 그 이제 한 권에 하드카바를 해가지고 한 권에 그거 다 지금 손으로 쓴 거예요. 손으로 다 쓴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있고 이분이 조금 어렸을 때 병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병을 극복하면서 성경을 써내려가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렇게 했던 성경이고 또 밑에 거는 정문교 성도라는 분인데 붓글씨로 쓰셨어요. 그것도 내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오랜 시간들을 써내려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쭉 전시해 놨더라고요. 이제 저를 보세요. 근데 성경을 썼다는 것도 귀하고 그런 거지만 이분들이 성경을 쓰는 그 오랜 시간, 어떤 분은 3년 몇 개월 이렇게 다 거기다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결과물을 이렇게 성경을 썼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성경을 써서 그것을 이렇게 완성해 내기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실제로 많은 간증거리가 있더라고요. 그 성경을 쓰면서 갑자기 어느 구절에서 넘쳐 흐르는 눈물,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감격, 왠지 모르는 은혜,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서 쓰다가 멈추고 눈물이 나서 그걸 찢어버리고 다시 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격스럽게 봤습니다. 이 좋은 걸 왜 우리는 안 할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 하려는 건 아니고요. 내년쯤엔 우리도 필사 성경들을 좀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써서 이 성경을 1년이고 3년이고 만약에 만들어서 이렇게 썼다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쓴 성경을 선물하면 어떨까요? 내 아들 장가 갈 때, 우리 딸 시집 갈 때, 그때 뭐 좋은 거 이렇게 가락지도 남겨주고 뭐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눈물 흘려 썼던 그 성경들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넘겨줄 수 있다면 그거를 받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은 분명히 복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것을 쓰는 동안에 1년, 3년, 5년 이런 기간들 동안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값주고 살 수 없는 정말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셔서 한번 이렇게 한번 써내려가 보시죠. 그걸 언제 다 써?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천일길도 한 걸음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써내려가요. 쓰다가 또 멈췄다가 또 쓰고 또 쓰고 우리 옆으로 붙을 시간이니까 옆으로 써야죠. 앞으로 한번 써내려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다녀온 그런 여러 가지 감회 중에 그 얘기를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같이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당신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하는, 당신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누가요? 누가 우리를 증인으로 신청했을까요? 누가 했을 것 같아요? 누구라고요? 이게 한 주 내가 비었다 왔는데 이렇게 쑥스럽게 오늘 눈에 안 보이는 사람도 많고 담임 목사 한 주 비었다고 안 보이는 사람도 많고 속삭이시기도 하시고 누가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신청했느냐면요, 성경이 그랬더라고요. 성경이 우리를 증인으로 신청하는데요, 성경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강의를 시작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당신의 육성으로 들려주신 그 말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답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그죠?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려고 목표를 정하신 게 있습니까? 난 돈을 많이 벌 거야.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뭐 나쁘지 않죠. 나는 많이 배울 거야. 나는 덕을 많이 쌓을 거야. 나는 세상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거야. 나는 세상을 좀 즐길 거야.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요구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좋은 말씀 들으면 은혜 받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래도 내가 교회 마당 한번 딱 밟고 찍고 돌아가면, 그러면 그래서 내 인생에 보험 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 생활 아닌가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지만 그것을 나는 부정할 수 없어도 성경은 부정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은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라고. 증인의 삶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증인된 삶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라는 법정에 우리를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의 우리 모습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교회 밖에서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잘 구분 못하면 정말 우리는 우스꽝스러운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인의 노릇은 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혹은 그냥 우리가 형식 속에서 알고 있는 어떤 종교인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도 진정 성경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 못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로부터 왔다가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이라면 거짓할 수 없고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면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죠. 아까 우리 엄정 여사님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일 두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사람들은 다 나를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다 나를 좋은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안 그렇다고 말하면 어느 교회 장로라고 어느 교회 집사라고 어느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랑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근데 그걸 걱정하자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요구하는 삶은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증인은 어때요? 법정에서 하는 사람, 법정. 그죠? 이번에 한국 가서 신문을 보니까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 가운데 그 딸 정유라가 와서 어떤 증언을 했대요. 근데 그 증언의 내용이 최순실 자기 엄마를 죄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더랍니다. 내 딸이 증언한 내용이 나를 죄인으로 확정을 하는 내용이라니. 뭐 그러면서 그런 가십처럼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증인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증언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건데 세상의 증인은 법정에서 하는 증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는 증인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법정. 세상이 우리의 법정이라 세상에서 증인 노릇을 해야 되는 거다. 더군다나 우리의 증언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증인은 세상에서 법정에서만 그냥 그렇게 말하면 돼. 그 이후에 내 삶이 따라가야 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수의 증인은 내가 증언한 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증언한 것을 믿어야 되고 내가 증언한 것에 책임을 걸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봅니다. 좋은 영화를 2시간 보고 왔습니다. 참 재밌다. 참 좋았다. 그렇지만 극장을 나올 때 내가 저 영화처럼 살아야지. 그런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극장을 나오는 순간 그 영화에서 살았던 행복했던 시간들, 좋았던 시간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하나님께 1시간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 와서 지냈던 시간들 속에 내 마음속에 주셨던 삶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떠날 때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어야 하고 부담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책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증인은 결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확인되어져야 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중요한 일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대충 살다가 그냥 나 교회 다녔는데 이 경력만 가지고는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정말 우리들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3장에서 벌써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얘기는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성전 밖의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고 성전 안에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일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나은 사람이 이 병 나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다. 그렇게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안진뱅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더니 평생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를 고쳐준 사람을 찾았겠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붙잡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평생 안전병이었는데 누가 와서 일어나 걸으라고 내 손을 잡아 이렇게 했는데 벌떡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뭐 기뻐 뛰며 난리를 치고 막 허그하고 고맙다고 하고 그리고 그를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요즘에 뭐 이렇게 어떤 모임에 있어 보면 뭐 이렇게 막 칭찬할 때 막 손을 들고 베드로 그러면 막 따라서 연호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그랬을런지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당신들은 어찌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목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 증인과 우리 증언에 우리 예수 믿는 증인들이 차이가 납니다. 예수 믿는 증인들은 어떤 증언을 해야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증인이 되는 것일까? 예수의 증인이 되는 예수의 말씀에 노 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말은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증언을 해야 진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가서 증언한다고 엉뚱한 소리 하면 참된 증인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거짓 증언해도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고 하면 우리가 증언해야 될 내용은 어떤 걸까? 이거를 바로 알아야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진짜 성경이 요구하는 삶으로 사는 거죠.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되는 증언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증언해야 그게 진짜 참 증언인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이를 고치고 나니까 그 일어난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당연하지요. 베드로를 높였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당신이 나를 고쳤다고 펄쩍펄쩍 뛰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일의 주인공이었다면 적당히 뒷짐을 지고 그 영광을 받을 만도 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고쳐주신 거 알긴 알지만 그래도 나를 연호하는 그 모든 사람 오히려 만약 이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베드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다가 서운할지도 몰라요. 아니 저거 기도하긴 내게 해줬는데 일으켜주긴 내가 일으켜줬는데 하나님 하신 건 맞긴 맞지만 그래도 날 이렇게 소외시켜 이럴런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베드로에게 집중하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을 증언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도들은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지만 그것을 증언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증언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폴리캅이라는 초대교회 교부에게 예수 믿는 이유로 그를 죽이려고 하고 로마 황제가 마지막에 자기가 은총을 베풀 것처럼 만일 네가 지금 예수의 이름을 부인한다면 살려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는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내가 살아온 평생에 주님이 나를 한 번도 서운하게 한 일이 없는데 한 번도 나를 홀대하신 일이 없는데 어찌 내가 이 천한 목숨 살자고 내가 주님을 배반하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생각은 오로지 주님이 하신 일 초대교회 교부 정도 되면 자기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 얼마나 많았겠어. 그죠? 근데 그거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머리가 나빠서? 아니죠. 내가 한 일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너무나 크니까 이거 도대체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얘기를 꺼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생각해보면 이건 쑥 들어가. 이건 뭐 이걸 내놓을 만한 얘기가 못 되는 거죠.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다고 주저앉고 내가 이런 일을 내가 정말 했는데 성도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다고 하면 만약 그래서 포기한다면 그건 자기 일 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으로 내가 증인된 삶을 주장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셔서 이 벌레만도 못한 것을 죄종으로 삼으시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게 마지막 남아있는 한 교우도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을 생각하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지는데 잘 나갈 때는 우쭐하다가 잘 나가지 않으면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을 텐데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생각하면 마지막 남아있는 이 한 송이 꽃 같은 이 한 교우도 너무너무
내가 이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감사. 그래야 참 목자가 되고 그래야 참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주의를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하는 건 너무너무 귀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혹 사람이 칭찬하지 아니해도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 알아달라고 하기보다는 이 일을 하기까지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한 것을 하나님께 가히 명함도 내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은혜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증언의 내용이 될 때에 그건 성경이 요구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쓰고 있지만 성경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바꾸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는 어느 누구도 목사님 내가 성경을 바꾸다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으면 적어도 나는 그렇게 성경을 바꾸고 있는. 아까 제가 필사성경 얘기를 서두에 그렇게 길게 한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얘기하자면 그건 엉뚱한 삶을 사는 거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증언하며 살면 그게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인호 성경, 오늘 기도하신 이춘자 성경, 이렇게 권사님의 성경들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내용이 뭐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내가 이 교회에 세워서 내가 이렇게 그게 아니라 지나온 날들 동안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순간순간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지새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들을 여기에 기록합니다. 하는 게 우리가 써내려가야 되는 진정한 성경이고 그것이 우리의 증언의 내용이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한 일들은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도움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귀한 일을 했습니다. 환호합니다. 사람의 구조가 나를 칭찬해주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적당히 즐길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참 위험한 유혹 가운데 하나는 주님 받으실 대접을 내가 나도 모르게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받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은 그들의 율법을 지키고 수고하고 애쓴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던 것은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수고하고 애쓴 것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대접을 자기가 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들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겠다. 왜? 스스로 다 받았으니까. 그게 우리들의 유혹이에요. 우리의 증언은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 증언할 내용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우리의 증언의 내용이다. 여러분이 누구 불신자를 만나서 여러분이 그에게 예수의 증인으로 선택되어 그 사람을 만날 때 한 일들은 내가 말이야 예수마을교회 가서 내가 그 교회 다 세웠잖아. 어려운 일 있으면 목사님 나한테 물어보잖아. 뭐 이런 거. 실제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건 그냥 그렇게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지 증언의 내용은 아니에요. 내가 그 교회 가서 내 인생 어려울 때, 내 인생 무슨 문제 있을 때 그때 주님께 은혜를 받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내가 교회 나가는 이유는 내 재단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 그게 우리의 증언의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베드로가 16절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이 뭐예요? 베드로가 한 일? 아니요.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을 한번 보시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 어떤 일?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일, 예수를 살리신 일.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살리셨고 그 살리신 예수의 이름이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가던 이 사람을 걷게 하였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삶이 바로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쯤에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세 가지만 빨리 탁 얘기하라고 하면 여러분 뭘 되시겠습니까? 쿡 찌르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 증언할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 세 가지. 뭐가 있죠? 저 생명 주신
구원해 주심,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심. 잘 나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기다리세요. 3박 4일 기도하고 제가 알아오겠습니다. 이러신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억지로 생각해서 짜내는 거 아니고 그냥 날마다 내 삶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은혜, 지금 얘기한 대로 날 구원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 어제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땅을 떠나기도 하고 삶의 곤고함을 겪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곤고함이 없는 거 아니지만 오늘 그 곤고함과 풍랑을 헤치고 나온 멋진 선장처럼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나도 아까 우리 성화집사 얘기할 때 은혜 받았는데, 예수이가 오늘 크리스마스야?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걸. 주일에 오면서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의 전, 매일같이 크리스마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간증이고 그게 우리의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근데 목사님, 그건 좋은데 왜 나는 그런 게 없지요?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간증 좀 하시죠. 아유 목사님 무슨 간증을요? 겸손이 아니죠. 내가 한 일을 얘기하라면 여러분들이 아우 이러면 겸손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얘기하라는데 이러면 그건 겸손이 아니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안 하셨어, 이 얘기잖아요. 무슨 소리를? 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하고 몰라요,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런 마음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왜 모를까요? 왜 나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증언자로서 하실 일을 생각할 때 머리를 짜내고 뭐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매 순간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인색하셔서 나만 빼놓고 하나님이 좋은 역사는 저기서 다 하시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날 가장 사랑하신다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을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날 가장 사랑하신다면 지금 오늘은 내가 이곳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지금 가장 귀한 거예요. 필요하면 바꿔주실 거예요. 가정 말고. 직장은 바꿔주실 거 필요하면, 지금 여기가 제일 좋은 직장이 아니라면 바꿔주실 수 있을 거예요. 교회도 그럴런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내게 가장 귀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 나를 보내주셨다면,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것을 알아요. 근데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내 교회보다는 다른 교회가 좋아 보인다는 마음을 가지면 내 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직장보다는 다른 직장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내 직장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는 저 사람을 만나면 더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어도 그 사람은 내게 천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길에 내 앞에 서게 하셨으면 이 사람이 내게 천사일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반응을 해보세요. 그런 믿음으로 그 사람을 보시고, 그런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오늘 한 시간을 대하시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을 사랑해 보세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써내려가시는 놀라운 나의 성경, 나의 필사 성경들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심을 반드시 느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증언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여러분 식사하실 때 누구하고 식사하시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한 천사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유, 저 사람이 내 앞에 밥이 안 넘어가네, 이러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을 위한 천사. 만일 정말 싫은 사람이었다면, 이런 싫은 중에도 내가 밥을 먹게 하시는 은혜가 있구나 그러고 잡수시면 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게 진짜 증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는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뭐 하나님께 한 것도 없는데. 아니, 한 것도 없다고 하나님이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한 것 없어서 받은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까닭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순간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 오늘 아닌 내일, 어느 시간에는 좋아질 텐데, 저 사람 만나면 좋아질 텐데, 저곳에는 더 좋은 게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오늘 내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못 읽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먹는 점심 식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만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증언할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일하지만 그것은 구원해 준 은혜에 감사할 뿐이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증언해야 될 내용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그 일들을 증언해야 될 것이고, 그 일들을 증언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그런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까지도 사랑하셨구나, 앞으로 사랑하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리고 오늘은 참 공부하고 힘든 인생, 내 과거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 그랬는데 돌아보니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걸 내가 진정 믿음으로 반응하고 여기서 감사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춤추며 기뻐 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더라면 내 인생이 훨씬 달라졌을 거예요. 이제 후회하지 말고 오늘이 그런 날인 줄로 알고 지금 있는 곳이 그런 곳인 줄로 믿고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그 일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저 세상 법정에서 불신자들의 가슴에 팍팍 새겨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증거는 반드시 내 삶의 현장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목사님, 제가요 기도를 2시간 하다가 20분만 하다가 교회 가서 1시간 하게 됐어요. 정말 잘했어요. 칭찬할 만해요. 근데 그거는 증언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종교적인 활동은 여러분들의 증거의 내용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증언하기 위한 영적 양식일 뿐이에요. 어떠한 유혹이 우리를 덮쳐도 그것을 이겨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산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증거할 내용은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 있어요. 부부가 둘이서 한 번도 가정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둘이 마주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 남편과 아내가 생전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말도 어색해. 간두자. 근데 그걸 하고 싶어져서 그렇게 할 때 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그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새로운 그런 증거의 내용을 찾는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증거는 거기 있어요. 그래서 간증하게 될 거예요. 그냥 내 남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내 남편이고, 그냥 내 아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하늘에서 보내신 내 아내였습니다 하는 것들을 이제는 여러분 집에서 간증거리가 만들어지겠죠. 증언거리가.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보내진 그런 직장인 줄 알았는데 바로 거기서 여러분의 삶의 증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교회 생활을 잘 하시는 거 귀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동시에 극장에서 좋은 영화 보고 잘 봤다 그리고 전혀 그 영화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증인 될 수 없고, 우리들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교회 안에서 주셨던 그 은혜를 세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교회 안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의 일터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그것을 정형하며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필사 성경을 쓴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결코 교회 안에서 2시간 기도하다가 4시간 기도한다, 분명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거를 쓰려고 하시지 않고, 그렇게 4시간 기도했던 그 사람이 세상 나가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던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예배 드린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그 예배 드린 그 인격이 세상을 풍요롭게 했는지를 하나님은 쓰고 계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에 우리 삶의 증거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교회 와서 좋은 성도가 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를 떠날 때 더 좋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힘듭니다. 교회 와서 풍요롭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것으로 족하고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세상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그냥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내고 육의 것을 이겨내고 영의 것으로 살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네가 나를 증언할 장소는 교회가 아니야. 교회 바뀌지. 교회는 증언할 내용을 위해서 힘을 얻는 곳이지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세상이라는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증인자로 우리를 세우시려는 시간과 장소임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에게도 좋은 증인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영적 책임을 가지게 되고 그것은 우리를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래서 은혜로 좋은 부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세우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좋은 증인 되는 것은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증거가 나올 때 그때 진짜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적겠습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우리 예수의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증인됨은 교회 안에서는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안 나오던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교회 와서 5시간 있던 것을 내가 10시간 있게 됐는데 잘한 일이지만 결코 그것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증인의 삶은 오늘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전에는 그런 줄도 몰랐던 그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장소와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신의 영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의 이름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를 높이다가 내가 높아지고 그렇게 주를 찬양하다가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삶의 레벨이 전에 살던 삶과 달라지는 아주 멋진 기적적인 삶을 사는 경험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증인의 삶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잘 하시지만 교회 생활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 더 좋은 교인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가시면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든지 교인이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서 교인 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가 중요한 것이 진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때 우리 예수마을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여기서 좋은 증인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멋진 여러분의 삶에서 증거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